묵도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59장, 옛날 찬송으로는 14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서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가 길을 열어 그 속량을 것을 다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리 그 손에 하늘에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4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4월 17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위하여 앞서 가신 그 은혜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저희들은 때가 참에 사람의 씨로서 살아서 호련변화 받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그네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교육받고 있는 750명의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진정한 부활절을 지낼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9-3 우편 강도 중에서 3번 우편 강도는 십자가 지기 전 이미 예수를 믿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봅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강도에게 아무 언지를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보다 더욱더 깨달은 지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한 이 말 속에는 무한한 깨달음과 강도답지 않은 지혜로운 겸손함이 숨어 있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우편 강도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실에 성경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당연한 것의 보응으로 알고 예수를 위로한 강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참으로 믿는 자가 되었으니 과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지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은 생각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 우편 강도는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다시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씀은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라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주라.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하여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은 우편 강도는 다음과 같이 자편 강도를 꾸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위로하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났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를 믿었으며 또한 만난 사실이 있음을 다음 성구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는 예수의 행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가요? 이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 것은 우편 강도는 자신에 대하여 충분하게 회개를 한 것이요 이 사람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한 말은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행한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의 행한 행적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강도가 예수님을 단순한 능력자 혹은 병 고치는 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났다면 어찌하여 예수의 형적을 알 수 있겠으며 십자가에서 처음 만났다면 예수로부터 아무 언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자신의 재벌이 당연하다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천사와 같은 소리로 예수님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강도는 예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였던 무식한 제자들에 비하면 참으로 위대한 신앙가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지금 기성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3년 동안 예수를 따른 자 중 어느 누가 강도의 깨우침을 가졌는가? 수자자 베드로의 무식한 강구에 비한다면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제자들보다 위로받지 못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 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하였으니 마지막 운명하는 십자가상에서의 강도의 말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축복한 사실을 우리는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지기 전에 회개한 강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말 속에는 무한한 깨달음과 강도답지 않은 지혜로운 겸손함이 숨어 있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4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는 우편 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요 십자가 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예수의 행한 일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달라는 겸손하고 슬기로운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요 천국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궁창과 하늘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렇게 찬송가에 나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기독교인 가운데는 실상적인 하늘이 지구 외에 어떤 외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저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늘이란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독교인을 모아놓고 하늘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공중의 하늘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그 위에 만물은 본 땅과 그 아래 내 하나님과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늘이 단순히 하나로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모든 하늘이 있고 또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이처럼 여러 단계가 있는데도 우리들은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고 막연하게 찬송만 불렀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 앞에 있다면 내 앞에 있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늘의 하늘입니까? 모든 하늘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의미부터 먼저 깨우침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하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늘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실상으로 하늘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어떤 기구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방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실장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을 성경에는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였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 말구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셨는데도 하늘에 오셨다고 기록되었으니 말구가 하늘입니까? 마리아의 뱃속이 하늘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였는데 어디서 어떻게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아래 위를 뜻하는 지구상 땅 위의 하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다 우리는 아래, 땅에서 아래에서 났잖아요. 나는 위에서 났고,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엇이더 모른다면 어떻게 하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딸의 집에 찾아가든지 아들 집에 찾아가든지 할 때에도 집을 알아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느냐 하는 말이지요. 다만 하늘나라의 꿈만 꾸다 마는 것이지요. 하늘나라 찾아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하시기 너는 아래에서 났으니까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까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실상의 상하 아래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2층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상공사에서 상도 주고 아기가 자랄 때까지 장학금도 준다고 합니다. 말구에서 나신 주님께서 2층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 태어난 사람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말구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래가 되고 저 공중에서 낳았다고 해서 위가 된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아래이나 하늘의 상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텔에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일본말 하고 저 사람은 중국말 하고 저 사람은 미국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어보고서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라는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충청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경상도 사람이고 저 사람 평양 사람이라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것은 하늘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것은 하늘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파출소에서 왔습니다. 사복을 입고 온 경관을 보고서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파출소에서 왔습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그 경찰을 분명 서울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파출소에서 왔다는 것은 경찰관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적인 하늘이라는 것은 저 공중의 아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참 하늘은 어딥니까? 계시록 5장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 땅 위, 땅이라는 어디입니까? 지구 둘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약 4억 5천만 개가 되고 갈수록 작고 더 많이 생깁니다. 어떤 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빠른 속도로 돕니다. 그런 빠른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빛을 가지고 일광년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상당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그 전부터 수백 광년을 달려서 이제야 지구상에 별빛이 도착하므로 새로운 별들이 이제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얼마나 지구 주위의 거리가 광활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그 거리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의 하늘 위에도 하늘, 땅 위에도 하늘이요, 땅 아래도 하늘입니다. 지구의 사방이 모두 하늘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하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궁창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을 궁창이라 하므로 육신적으로 볼 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공간의 궁창이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창의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욥기서 37장 18절입니다.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가 있느냐? 궁창을 편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또 하늘을 편다면 두루마기처럼 말 수도 있습니까? 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 옮기음에 종이축이 두루마기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말리운다면 하늘의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있어야지 두루마기 같이 말릴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중의 하늘이라면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실상적인 저 공중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을 거울같이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고 하였으니 과연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궁창이 하늘이라고 하였는데 궁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1절입니다. 시편 57편 11절 대저 주의 인자는 가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자라는 것은 어질고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도착했으니 주의 진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궁창이요. 다시 합니다. 주의 진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궁창이요. 그 궁창이 바로 하늘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을 찬양하려면 하늘 아닌 곳에서 찬양하지 말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궁창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궁창에는 진리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장소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 주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하라고 하였으니 여러분이 궁창에 와 있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골목에서 대통령 각하 만세수 하옵소서라고 해봐야 밖에서 외치는 소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정문 앞에 와서 크게 말하여도 절대로 모릅니다. 대통령 앞에 직접 와서 대통령 각하 건강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만세수 하옵소서라고 하면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는 궁창에 가야 합니다. 궁창까지는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궁창까지는 인자와 진리와 진실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궁창에 간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궁창에 가는 것은 바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비행기표가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궁창에 갈 수 있는 표는 인자와 진리와 진실인 것입니다. 이 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궁창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경로든지 좋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무엇을 했든 간에 대통령 앞에 불려가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왔다면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대통령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려면 무엇이가는 갈 수 있는 여건, 국가를 위한 것이나 사회를 위한 것이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에 따르는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궁창에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비유로 말하면 궁창입니다.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애통하여 주의 인자도 모르고 주의 진실도 모르고 단순히 이렇게 찬송만 부르면 하늘에 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이런 찬송을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결코 주님 앞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왕자에게 문둥병자가 자수와서 사정한다고 해서 궁궐 안에서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왕자님 박대하십니까? 나를 받습니까? 왕자님 왜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사정하더라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겨나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자가 받아줄 수 있는 인자와 진리와 진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들은 넉넉하게 궁창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에 지혜가 있는 자, 지혜를 받은 자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궁창에 들어가도 별이 되는 자가 있고 별이 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군대를 가도 별이 되는 자가 있고 별이 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궁창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가 자기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자여 곧 하늘 나라 궁창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이 궁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궁창을 부르시며 궁창에 대답하시고 또 하늘문을 연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하나님이 궁창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만나를 비같이 내리심은 곧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 쏟아지는 만나를 먹은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영생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감추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였으며 궁창을 모아야 하늘을 얻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궁창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는 이것이 하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궁창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고 찬송만 불렀습니다. 어떤 장소가 하늘인지 모르고 어떤 위치 하늘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한국 경주에서 옥돌이 난다고 하니까 경주돌이 다 옥돌인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것과 같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하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궁창에는 하나님이 그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린이여 하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다시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의 궁창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궁창의 문이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창의 문이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궁창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궁창의 설교를 한 자가 누구며 궁창의 설교를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89편 6절입니다. 시편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궁창에서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누가 궁창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권능이 있는 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참으로 궁창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 궁창에서는 감히 권능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비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와 함께 온듣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하늘도 무엇인가는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하는 하늘입니다. 이 궁창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궁창의 기초가 저 공기 중에 쌓여 있느냐? 저 공중 위에 더 공중 위에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중 어디에 기초가 쌓여져 있다면 궁창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모스 9장 6절입니다.
그 전을 하늘에서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엄청난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궁창의 기초가 땅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궁창과 관련된 모든 하늘들의 비밀은 바로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죠. 세천가세는 부활하신 구세죠. 이렇게 다시 사신 구세죠. Don't worry, Shaq. The General gives you a break to keep you covered, whether it's on your car insurance or...
항고합니다. 오늘 주일날 총회 사명자 목사님은 광주 행복한 교회 창립 38주년인가요? 기념식 행사로 대구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 온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씨. 그래서 우리는 예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장미꽃이 핀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하루아침 피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서부터 몽우리가 맺혔다가 때가 돼서 날씨가 돼야 장미꽃이 피듯이 그러한 때가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시, 이 사람은 참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참 사람의 씨를 받아서 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저희를 위해서 앞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서 빨리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를 저희들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민자 권사님, 위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750명의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신로 신학생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리는 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백배, 천배, 만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적인 물질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 세상 이 우주 만물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나타날 5 왕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저희들에게 실로신학 교육생으로 등록해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외에 그 교회 외에 특별히 말라위에서 저희 교회의 지게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 교회 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목사님. 예. 제가 뉴욕에
18일 날 가거든요. 18일 날이요? 네, 그래서 19일 날 나오시면은 클로징에 나.